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하면서 이방인들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 기록해 두었죠. 그들은 모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할 정도로 마음이 허망해져 있고 영혼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두시니 우상 숭배와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등등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해 사형 판결을 내리셨고 이제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문명 속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을 이루며 그것을 자랑한다 해도 이들은 결국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이런 까닭에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언급했던 이방인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의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가 없다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죠. 1절 하반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말에 욕하면서 담는다 이런 말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이방인들을 닮아갔다는 얘기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불의를 행하고 추악을 행하고 탐욕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저들과 달라 심판받지 않을 거야 착각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 그 착각을 일깨우며 말합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혈통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제외하시거나 그 혈통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뭐냐? 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판단 기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요. 이 알레세이아란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과 반대되는 내면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 그대로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이방인을 닮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진짜 모습, 실제 모습, 날것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실제 모습, 그 날것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최종적인 구원의 근거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원주의인 유대인들도 심판하신 하나님이 접붙임 받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진리대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의 속모습이 날것 그대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은 회개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악은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이 정도는 용납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정도 죄를 범해도 얼마든지 용납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배려를 오히려 멸시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호의로 대해주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알더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지금 유대인들이 딱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참아주시는 이유는 배려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넓고 풍성하신 호의와 배려를 이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더 많은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그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멸시해왔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결국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범했을 때 이게 죄구나,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인정해야죠. 그리고 양심의 찔림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이것을 의로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을 죄로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회개할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날마다 회개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멸하실 거라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멸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해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판단의 기준은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판단 기준으로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열매로서 나타날 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의미 없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선한 삶,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선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우리의 믿음이 선으로 나타날 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그의 행위가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8절과 9절에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 진노와 분노로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사무엘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처음에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키와 용모를 보고 판단하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다윗을 선택했죠. 외적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열매가 그의 삶에 나타나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목자로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삶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죄를 알았고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중심을 가진 자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냐라고 하는 것이란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선한 열매도 없이 악한 열매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하는 걸 보십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사형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3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진리로 행하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격이다 인정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외적인 판단이 아닌 진리와 회개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주의 심판 앞에 서게 하옵소서. 외모나 배경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진실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판단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